오늘부터는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입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대해서 또 내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진리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진리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우리들이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이제 이것이 제가 원했던 이제 성도의 모습 중에 이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진리의 영광을 목도한 성도들이 진리의 나눔, 즉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렸습니다. 즉 진리의 영광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그렸던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렸던 성도의 모습은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를 늘 즐거워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힘과 능력과 도움을 받는 성도, 이것이 제가 그렸던 세 번째 모습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헌신하는 성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 참 여러 모습이 있겠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어제는 제가 32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의 은퇴 예배, 또 새로운 목사님을 또 위임하는 이 위임식 예배를 주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이 됩니다. 32년을 목회한 분은 제가 그분의 32년 목회를 옆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감회가 남달랐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설명하기가 참 힘든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회를 마감할 때 과연 자기가 목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교회, 또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그러면서 저의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원했던 이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인데, 이것이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인데 행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못할까. 어느덧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은퇴를 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30년 이상 목회하고도 제대로 성취한 것이 없구나 라는 말을 스스로 혼자 속으로,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혼자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순간이 온다면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마음속에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계속 부딪혀 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실까? 그냥 노파심이라면 노파심입니다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 명백하게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지, 기도 응답의 약속으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9가지 성경구절, 9개의 성경구절 해가지고 실었습니다. 어디 9개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얻을 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얻을 줄을 아느니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미 끝난 동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 세 개의 말씀은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또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말을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대로,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마침내 찾아낸 곳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에요.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은 과정입니다. 정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도달한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대 성도의 삶 중에 그 생활 모습들은 다 비밀에 감춰져 있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느냐면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철학적으로 그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한 성도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에서 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게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모 수라에 있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갈 때 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위해 어디든지 갑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만났는데 무슨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부 이야기하고 재밌게 그냥 이야기하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만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겠지요?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님만큼? 정말 부모님은 같이 있고 싶어 하나 자녀는 떠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말씀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37편 7편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참 내가 너 해주나 봐라 그러면서도 해줍니다. 이게 부모님입니다. 예. 근데 기뻐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탓일까요? 우리 탓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도 왜 그 하나님의 본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육체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교회의 기도에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사람을 모아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큰 교회가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대하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2만 명이 20만 명이 200만 명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교회는 한 명 이상 2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라고 말씀하셨구나. 저희 새벽기도 숫자, 저희 금요기도의 숫자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채근하지 않는 목사가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배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한다고 호통을 치지 않으면 배임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고소하면 장어익은 배임죄,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사실은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되든 기도합니다 하였으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을 생각할 때 그 믿음과는 또 별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강제로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나 20만 명이 모여 기도하나 200만 명이 모여 기도하나 두 사람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두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00만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는 별개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이 기도의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기도 없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도 없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제가 기도 제목을, 설교의 제목, 시리즈 제목을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인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정적인 제목만으로 몇 주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기도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나?
한번 11조를 드려봐라. 시험해 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약속들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것이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평범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걸 담고 있는 거예요.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지만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시험해 보라. 세 번째로는 나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단지 그냥 기도 한 번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준비 기도하며 애쓰고 기도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일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해보자. 이것이 이번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사시는 삶에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없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기도해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은 이런 삶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삶이 즐거운 철없는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캐리어 끌고 나가며 신나고 부모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져서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이 모든 편견이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편견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편견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